5월 12일 화요일 복 있는 사람 큐티 본문은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갔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좋은 설교자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이어서 이 세 가지 재앙의 환상, 메뚜기, 불, 그리고 다림줄 환상, 그리고 네 번째 8장에 나오는 그 환상 사이에 위치한 본문으로서 거짓 제사장인 아마샤, 그리고 참된 선지자, 참된 예언자인 아모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언이란 무엇입니까? 이 국어사전에 예언이라고 쳐보면 앞으로의 일을 내다보는 것, 미래의 일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예언이 미래의 일을 내다보고 또 앞으로의 일을 내다보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보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인간이 마음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란 나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저의 개인적인 생각 혹은 저의 개인적인 감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렇게 바르게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 큐티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오늘만큼은 저를 위해서, 설교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위한 기도는 곧 여러분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될 때 여러분에게도 궁극적으로는 영적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이 큐티 본문 설교를 들으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좋은 설교자란 어떤 설교자인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 제가 그런 좋은 설교자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설교자란 어떤 자입니까? 첫 번째로 좋은 설교자는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설교자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부터 13절 말씀해 보면요, 거짓 제사장 아마샤의 말이 나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 아마샤가 어떤 사람이냐면 베델의 제사장입니다. 아마샤는 이 베델 성소에 예배를 드리러 자주 왔던 여로보암 왕, 이 여로보암 왕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샤는 이 정치적 영향력, 쉽게 얘기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권력과 또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이 바로 아마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마샤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를 어떻게 모함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아모스가 왕을 모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마샤가 아모스가 왕을 모반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요. 본질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왜곡시키는 것이었죠. 여러분, 아모스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사회 전체의 부패와 또 가난한 자들을 억누르는 그 불의,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가 아모스를 어떻게 모함하냐면 지금 모반을 일으킨다, 반란을 일으키고 이 왕정 체제를 뒤집으려고 한다라고 거짓을 지금 아마샤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모스에게 내가 있는 이곳에서 예언하지 말고 저기 너가 있는 유다 땅으로 유다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서나 예언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마샤가 이렇게 아모스를 공격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아모스의 말이 자신의 권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권력에 타협한 거짓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모스의 말이 결코 편하게 들릴 리가 없었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아모스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런 거짓 제사장들이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모스처럼 신실한 사역자들도 있지만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 권력에 심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사역자에게서 큰 위험이 돈하고 성,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또 주변의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볼 때에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무서운 것이구나, 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도 저버릴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 제가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앞에 무릎 꿇는 사역자, 진리 앞에 무릎 꿇는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좋은 설교자는 바로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설교자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아모스 7장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당시 청중들이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모스가 이렇게 불편하고 또 부담스러운,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거북한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17절 앞부분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께 아모스가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모스는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로서 청중들이 듣기 좋은 그런 말을 전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인기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달콤한 말, 그리고 편안한 설교, 그런 설교를 할 때 또 청중들의 호감을 살 수 있고 인기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기보다는 이 청중들 그리고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을 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네, 그런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모든 설교자에게 이 위로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전해야죠. 그런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달콤한 메시지 그리고 정말 듣기에 좋은 말씀 그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굉장히 듣기에 불편한 메시지, 거북한 메시지, 나의 죄를 건드리고 또 나의 영혼을 찌르는 그런 설교를 또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서 강단에 오를 때 거의 항상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감없이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가감없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의 인기를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항상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보다 저의 인기를 위해서 또 저의 어떤 평가를 위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교하기보다 나의 인기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설교하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저의 죄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좋은 설교자는 어떤 설교자입니까? 바로 부르심이 확실한 설교자입니다.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을 때 설교자는 부르신 대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아모스 7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는 14절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가 이 직업적인 선지자도 아니었고 선지자 학교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전문적인 목회자 그리고 어떤 특정한 신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은 그런 오늘날의 용어로 치면 듣보잡인 거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를 부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모스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모스의 권위는 그의 출신, 그가 어떤 학교를 나왔냐, 어떤 공부를 했냐 그것이 아니고요. 바로 그의 부르심 그리고 그의 영적인 권위는 바로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아모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다 아시죠?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가사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가사가 나오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모스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모스가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30살에 신학교를 가게 되었는데요. 일반 직장 생활을 하다가 30살에 신학교를 가고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바르게 증거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좋은 설교자란 어떤 설교자인가 세 가지로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권력에 타협하지 않은 설교자, 인기에 영합하지 않은 설교자, 그리고 부르심이 확실한 설교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사역자들이 있는 교회가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저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모스 7장 말씀을 통해서 좋은 설교자가 어떤 설교자인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저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권력에 타협하지 않도록, 그리고 인기에 영합하지 않도록, 부르심이 확실한 대로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샘물교회의 사역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듣기에 좋은 말씀, 달콤한 말씀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한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